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2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하늘을 솟아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가나는 교회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들,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힘겨운 세상 우리가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지내는 귀한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힘겨운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 후에 박신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가난과 죄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 데 많고 만날 사람 많고 할 일이 많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즐거워하며 성도의 기도를 즐거워하여 가나의 성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무는 대지에 단비가 내림같이 우리의 상한 심령에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생명을 주시옵고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6년 전에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조직, 군대조직은 다 없어졌지만 교회 조직은 살아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가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땅에 자유, 대한 독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받았던 기독교의 국론 번영된 조국, 그 사람들은 살지 못했지만, 우리의 선진들은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복된 나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좌파 카르텔은 이 대한민국을 부정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속 복음적으로 번영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엄이 없었으면, 탄핵이 없었으면 전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갈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기회가 위대한 지난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될 줄을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대신 죽었고 유대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를 뒤엎으려는 세력을 마비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제한하는 이런 자들 마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마비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발전된 이런 가전제품 자동차들이 해외에서 수출되고 다닐 때에 우리 교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한류 K-푸드, K-팝보다도 이 한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의 예배가 전 세계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런 운동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바로 전해지며 선교 현장에서 바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질병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날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흐린 날이 있고 비 오는 날이 있고 천둥이 칠 때에 나무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주시옵시고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모든 성도들 성동적인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 주시면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여행자들이 다 되게 하여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창조의 그 기쁜 순간들 온 우주를 관광하는 그런 나를 사모하며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난을 넘어 한국교회의 그 지혜와 영성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한국교회 부흥과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드립니다. 마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니 참 내게 그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보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네 참 내게 그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네 참 내게 그 영원하고 주 십자가 못 받기는 소중함 아닌가 내게 그한 너를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네 참 내게 그 영원하도다 배우라고 그들의 아픈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아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서울을 좀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비웠는데 잘 늘 지내셨죠? 저는 광화문 집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와, 제 인생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걸어가는데 제 숙소가 바로 앞에 이제 코리아나 호텔이라고 광화문대로 옆에 큰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막내 이모님께서 잡아놓으셔가지고 서울시청 서울역에서부터 이제 걸어가지고 지하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역에서 걸어가지고 한 2정거장 되는 거리를 걸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청쯤까지는 서울역에서 서울시청까지는 그런 대로 조금 일반적인 걸음으로 갔는데 시청역 앞부터 코리안 호텔이 바로 눈앞이 한 500m 앞에 보여요, 저렇게. 근데 1시간 걸렸어요.
앞으로 나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도 제 뒤 따라오시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보고 제 뒷모습만 보고 제가 아주 젊어 보였나 봐요. 젊은이. 아직 안 젊은데 제가 이제. 젊은이. 제 앞에 가던 그분이, 앞에 가던 아주머니께서 도저히 앞으로 안 나가니까 자기 힘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를 뒤에 보더니 저보고 젊은이. 내 앞에 서가지고 길을 좀 뚫어달라. 졸지에 제가 귀를 뚫는 자가 됐습니다. 제 힘으로 막 한 걸음 그 길을 뚫고, 왜냐하면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 길을 1시간을 뚫고 숙소로 들어갔는데 참 대한민국에 많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국자들이 많이 있구나. 물론 그 다음날 주일날 광화문 집회 설교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사실 말씀의 은혜는 별로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이렇게 비하하고 막 욕을 하니까 이제 같은 목사로서 제가 듣기가 조금 거북하면은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지만 공과사가 다 있죠. 사람은 잘한 일은 또 잘한 일이고 또 좀 잘못되면 잘못된 일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많은 비판을 좀 듣기도 하지만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저런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도 역사들도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고, 간만에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처음에 얼마나 그랬던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 들으셨는지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석방되시고, 물론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은 나에게 우리 성도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큰 풍파가 또 지나가야지 나무들을 매를 맺고 햇빛만 계속 비쳐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성장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토요일 오전 집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네, 어제부터. 느헤미야가 1장 첫 장부터 무엇을 하느냐, 그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최고의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대제국의 왕 아닙니까? 그 왕 바로 곁에서 술 맡은 관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노예,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제품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게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보이보식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또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광화문 집회 갔다 오면서 그런 하나의 느낀 바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박 목사님 저 대신에 말씀 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나 긴 여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불과 자기의 인생을 한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바로 앞에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겠죠. 그 말씀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은 살짝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들의 비유였지 않습니까? 10문화씩을 똑같이 종들에게 주고 어떤 주인이 갔는데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도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한 문화 그대로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던 종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오히려 한 문화밖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그것까지 빼앗아다가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은혜 받는 사람들은 계속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충성되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상급이 막 쌓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썩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서서 하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 본문 속에 앞서서 가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갔다는 것은 뒤따라갔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앞에 서서 걸어가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가장 앞서서 가장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비겁한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다 앞에 주피하고 자기 제일 뒤에 가는 사람.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제일 앞장서서 제일 선도의 자리에 서서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험한 일을 하겠다라는, 특별히 직분자들이나 또 저 같은 제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게 하는 말씀. 제일 리더가 되면 제일 앞장서서 제일 험한 일, 제일 하기 싫은 일,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하는 자가 진짜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특별히 우리 요즘 이 대한민국 현상을 바라보면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욕은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하고 영광은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 비겁한 치졸한 모습들입니까? 그런 자들이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자기가 대통령들이 되겠다고 막 나서는 것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길을 뚫어내시는 천병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갈 때도 제가 이게 천리임금 같은 것을, 특히 겨울에 눈이 엄청 올 때 제일 힘든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힘든 자는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눈이 막 무릎 이상까지 차인 그 눈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뒤따른 사람들은 그 헤쳐놓은 길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 천병은 열심히 많이 가야 고작 한 4-5km 정도 가면 힘이 빠져서 도저히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왜? 계속 눈길을 헤치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힘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천병의 역할은 항상 교대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제 소대별로 한 소대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 제일 앞에 섰던 소대는 제일 또 뒤로 빠지고. 왜? 제일 앞에 가서 그 길을 개척하는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한다는 것은 2배, 3배의 고통을 힘겨움
그런 것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다 하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천병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앞서서 길을 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뚫어내시는 그런 힘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가장 앞장서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29절에 보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몬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앞두고 이제 제자 둘을 보내시기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때를 6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있을 때인 거죠. 요 때를 예수님은 날을 잡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을 때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도시가 이제 눈앞에 보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인 거죠. 근데 이 벳바게라는 곳은 벳바게라는 뜻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름이죠.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다. 아마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막 이렇게 그 주변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도 가면 막 감이 유명하고 이랬듯이 아마 이 벳바게라는 지역도 이 무화과로 아직 아주 유명한 생산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 이름이 그냥 무화과의 집이 아니고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다. 특별한 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베다니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날짜의 집이다. 좀 희한하죠? 날의 집이다. 한 날의 집이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다니라는 곳은 잘 알고 있죠. 이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베다니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날짜의 집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는 것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단이라는 곳을 이미 한번 방문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아마도 그때 예루살렘을 한번 가셨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 2번이나 3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다. 그렇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은 한 3번째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 들르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바로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단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2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 어디겠습니까? 아마 이 베다니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베다니를 지금 눈앞에 두고 가까이 왔으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베다니 지역으로 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미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풀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임무였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수하고 아주 정결하고 또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쓰임받지 않았던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왕의 귀향 같은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지금 추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 좀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말 같은 거를 딱 좀 타고 장엄하게 쫙 등장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낙이 새끼, 정말 아무 볼품도 없고 어떤 사람의 주목도 끌지 못하는 그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그 새끼 나귀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능력, 보이는 과시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힘의 왕이, 무력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 이 땅을 정말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낙의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거라. 이게 지금 이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당연히 묻겠죠. 아니 아무 말도 없이 왜 남의 나귀를 들고 가느냐, 끌고 가느냐. 저 같아도 나귀 주인이라면 당장 붙들어다가 왜 가져가는데 무슨 권한으로 가져가겠느냐고 막 따져 묻겠죠. 그때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지시를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긴 말 필요 없어요. 아주 복음은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원문을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귀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나귀가 목적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나귀가 지금 목적어가 되어 있죠. 도구로 쓰임받을 어떤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나귀의 주께서 주님이 주어예요. 주와 나귀가 소유격입니다. 주님의 것인 나귀가 나귀를 지금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원래적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주인들이 아니고 임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이 나귀의 본질적인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 일을 하지만은 이건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내 자녀들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사명들, 달란트들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귀의 주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거죠. 우리는 다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 왜? 당연히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제자들이요,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보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예수님께 지시한 대로 그 풀어야 되는가,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연한 반응이죠. 이 세상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주위에서 볼 것은 임자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나귀 새끼 주인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 나귀 새끼의 주인이 2 이상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임자들은, 이 주인들은 매우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자들은 나귀 새끼 자기가 차 한 대씩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 몇 대씩 가지듯이. 그러나 이 나귀를 임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최소 2명, 많으면 3명, 4명, 5명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돈을 모아다가 나귀 새끼를 하나 어떻게 이제 구한 거예요. 나귀도 아니면 나귀 새끼. 그것을 십시일반해가지고 돈을 모아다가 이 나귀 새끼를 겨우 이렇게 한 마리 장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용도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한테 줬다가 또 그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이 썼다가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가 되는, 공동소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그리 썩 넉넉한 형편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그 나귀 새끼 아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것인데, 우리 것인데 왜 네가 손대느냐? 강한 어떤 소유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새끼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나귀들을 가진 부자라니까 한 마리 나귀 새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빌려드리겠어 하고 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나귀 새끼 한 마리 이렇게 많은 임자들이 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임자들 형편이 이렇게 넉넉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물음에 34절에 보니까 아주 제자들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니까 제자들도 단순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31절에. 근데 우리 34절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요. 주께서.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요, 앞에 말 뒤에 말이 똑같아요. 사실은 이 34절도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뒤에는 주께서 하고 앞에는 주가라고 했는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앞에 31절과 34절의 말씀은 철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생각, 내가 이래저래 핑계, 이래저래 구실을 대고 이러면 더 복잡해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아주 이 목회자로서의 설교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에 오염돼 버립니다.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그 한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내가 이 말만 전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나는 오직 이 말만 전하리라. 여러분, 복음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아주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복잡하고 사변적이고 학문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이후에 이 임자들의 주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찍소리를 못해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런 그래도
그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습니까라고 반항이라도 해주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35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그냥 예수께로 끌고 와버립니다. 그 임자들의 어떤 반응이 전혀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임자들이 내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임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내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도시가 지금, 이 마을이 지금 어떤 마을입니까? 베단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성 밖에 사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난 수양관이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 밖에 있어요. 저 금성동 안쪽이 성 안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 문을 통과하러 넘어오는 순간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우리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게 복이라니까, 여러분. 그 베단이라는 조그만 도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도 없어서 밖에 나와 사는 그 조그만 그냥 이름 없는 하나의 부락, 마을과 같은 조그만 마을.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대기적이 일어난 곳이 그 베단입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마을에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쫙 다 퍼지는 거죠.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 여러분 지금 앞에 자막이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그 마을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집에 완전히 그냥 다 몰려갔을 거예요. 큰 마을도 아니죠, 여러분. 그 조그만 마을에 이 대역사, 대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라는 사람을 이 나귀 새끼들의 임자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주님? 며칠 전에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웬일이고, 이거 웬일이고. 영광이다, 이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내 거 다 드릴게.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말이야. 그들은 이미 이 주라는 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가 이 나귀 새끼를 쓰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가 아무리 내 거라고 손에 잡고 있어도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손에 쥐고 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자들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다 드립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산 나귀 새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굉장한 장면입니다. 나귀가 새끼니까 뭐 안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위에 무엇을 덮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겉옷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이 겉옷이 없으면 밤을 지낼 수가 없어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 겉옷을, 내 것을 벗어서 그 나귀 등 위에 올린다는 것은 내 것을 온전히 완전히 다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과 동격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하나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뒤에도 36절에 나오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어디에 펴니까 이번에는 길에 펴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 길에 한번 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밟고 지나간 겉옷을 뒤에 사람들이 또 겉옷다가 또 앞으로 가서 또 놓고 또 지나가면 또 뒤에 놓고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 연속 겉옷을 길에 펴고 또 펴고 또 펴고 또 펴고 했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가시는 길에 내 생명을,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최고의 영광스러운 접대라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 예후라는 왕,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예후가 이제 이 어떻게 반란자가 아닌 건지, 어떻게 제가 볼 땐 예후는 개혁가의 입장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다, 왕족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예후 왕조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되어가지고 다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오늘 이 장면처럼 그 나귀 위에다가 막 겉옷을 깔고 막 엄청난 그 환영 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겉옷을 깔고 겉옷을 이렇게 나귀 새끼 위에 놓는다는 것은 최고의 어떻게 자신을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께서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귀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았을 뿐만 아니고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것이 길어야 70, 80, 100살인데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작은 모습으로든지, 큰 모습으로라든지 주님 앞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 십자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이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걸어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린 짐승이라. 제가 볼 땐 짐승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입은 짐승이 나귀 새끼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고 정결하고 날마다 순결의 모습을, 거룩의 모습을 품고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마음대로 우리의 복음을 조작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담대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겉옷을 드렸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천병의 역할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힘을 드리실 텐데 찬송가 459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세상 영원
은혜이라 주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실 후에 오늘 식당으로 오시면 우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개춘경 우리 집사님과 또 그의 자녀들이 또 아버지 윤종란 집사님 일주기 추모 감사함으로 또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막내 이모부가 되시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켰고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절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주 불빛 수목음교회 또 이요한 목사님께서 한 주간 성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오후 예배 후에 원천당 방향으로 운행을 합니다.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목사관 보일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산불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마침 그때 딱 넘어오실 때 불나는 장면을 목격하시고 우리 직원들과 급하게 이제 불을 끄셨는데 이 겨울 되면 항상 이런 화재의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 직원들 방에 있는 열 기구들 또 전열 기구들 저는 5번을 잠깐 나갔다 와도 항상 끕니다. 무조건 자리를 들 때는 다 끄고 나가버립니다. 사택 보일러에서는 아예 싹 다 꺼버리고 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좀 추워도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잠깐 자리를 비우더라도 항상 전열기구 끄고 다니시고 버릇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 수양관이 큰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제 보일러 시설을 다 철거를 우리 박정 집사님이 하시고 새로운 지금 보일러를 놓으려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수양간에 일어났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수양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큰 역사와 일들을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신희 장로님, 김성아 장로님, 박점수 목사님, 계정 권사님 주일 헌금과 또 자녀들의 이름으로 1,000번제임을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과 또 윤종남 집사님 일주기 추모 감사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드리셨고요. 우리 또 손자 또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숙사에 입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어제도 제가 잠깐 감정했는데 우리 큰아들의 믿음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를 않은데 기숙사에 같이 들어간 룸메이트 형님이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형님이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만나버렸어요. 좋은 친구 선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형님이 탁 일어나자마자 7시 대가 되면 성경을 탁 핀답니다. 30분 동안 성경을 쫙 읽는데요. 그리고 철저한 규칙정산을 탁탁탁 하면서 밤전하시면 되면 불 끄고 자자 일어납니다. 밤에 딴 데서 잘 수가 없어. 불 끄고 다 같이 자야 되잖아요. 형님이 11시 되면 자자 이러니까 후배가 뭘 하겠습니까? 네 하고 자요. 제가 잠을 며칠 못 잤대요. 밤에 한 1시, 2시까지 이렇게 막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우 잘됐다. 좋은 형님 만나가지고는 안 좋은 버릇들 싹 고쳐버리겠네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귀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할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타하시는지. 저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들에 대한 소식은 하나도 안 모르시더라고. 우리 아들 잘했나? 저에 대한 소식은 맨날 전화하면 손자 잘했나? 손자 어떻게 지내나? 손자에만 관심이지. 약간 잠깐 제가 조금 섭섭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은 찾지도 않아요. 손자만 찾아. 그게 할머니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남선 전도사님, 이지은 집사님 11조 또 범사에 감사힘을 드리시고요. 우리 정국희 성도님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윤정신 권사님 가족 헌금 또 범사에 감사힘을 드리셨습니다. 이순혜 권사님 주일헌금, 또 이주한 성도님 1,000번 제임을, 이순혜 권사님 1,000번 제임을, 박순자 성도님, 또 김귀남 성도님, 또 최윤정 성도님, 또 신종일 집사님 예물 드리시고요. 김산영 권사님도 11주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명희 전도사님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명숙 집사님, 또 서정환 목사, 그 외에도 무명으로 많은 분들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겉옷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바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기록된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간구의 소원들이 있다면 또 속히 응답의 역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실 때에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가르치나
만나니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항상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은아, 점심 먹으러 갈래? 안 먹어? 맞아, 맛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먹지? 잘 먹어야 힘이 나는데. 이건 뭐, 그래?